어렸을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어느 중년의 남자가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 소설은 이제 아이들에게 생일 선물로 이제 주기 위해서 쓰게 되는 소설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공 맥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놀러를 갔다가 막내 딸인 미씨가 잔인한 어떤 연쇄 살인범에 의해서 유괴당하고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계속 숨기고 살고 또 무기력하게 살아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냉소적이고 또 분노를 가지고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편지를 받는데 오두막에서 기다리겠다, 너를 만나고 싶다, 이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처음에는 누가 장난하나 보다 싶었는데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이게 그 유괴범이 장난하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만나러 가야겠다 다짐을 하고 그 오두막을 찾아갑니다. 아픈 상처가 있는 곳이죠. 거기서 딸이 유괴되고 또 살해된 장소인데, 그래서 이제 막 분노를 폭발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다 때려 부수죠. 유괴범은 있을 리가 없고,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오두막이 새롭게 다시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세 사람 만나는데 한 명은 좀 등치가 있는 흑인 여성, 이름이 파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중동 아랍계 남자 청년, 그리고 또 한 명은 아시아 여성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서 함께 그들과 밥을 먹고 또 이야기하면서 내가 전에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깨지고, 또 묻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신학적인 문제들을 막 이야기하게 되죠. 그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것이 나를 해방시키는 일이고 또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됩니다. 이 소설이 오두막입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윌리엄 폴 영이라는 사람이 쓴, 세계적으로 1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거의 돈을 벌지 못했다 그래요. 이게 친구가 너무 좋으니까 출판해보자 해서 여러 출판사에 의뢰했는데 아무도 안 한다 그래서 그냥 어느 출판사 헐값에 팔았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많이 팔려서 정작 이 사람은 돈을 못 벌었지만 참 생각이 많이 팔린 그런 소설이죠. 영화로도 나왔었습니다. 이 소설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기독교의 그 핵심 가치 중에 하나죠. 또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예로부터 이 용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덕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기독교가 비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그 용서라는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가르침 때문에 그렇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참 알지만 결코 쉽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묻죠. 예수님에게, 내가 누군가 나에게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때 당시 탈무드에는 동일인에 대해서 3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 2배 이상이면 되겠다 싶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용서의 한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7번씩 70번, 그래서 490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번역은 그냥 77번, 77번이든 490번이든 그 횟수를 세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산술이 아니라 과장법이죠. 사람들은 비웃죠. 허구다, 조롱하기도 합니다.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정말 세상 순진한 비현실적인 그런 소리이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이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피해자는 이제 그 용서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끔찍한 그런 트라우마가 없어지진 않죠. 그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 가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간단한 예로 금전관계도 그럴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한다. 용서한다면 그렇다고 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금전적인 손해는 고스란히 자기가 떠안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이 말하는 그 용서라는 그 단어로 쓰이는 카리조마이, 아페시스 이런 헬라어 단어가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적인 어떤 의무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선물처럼 은혜로 베푸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에 10,000달란트를 종에게 빌려준 왕의 비유가 나옵니다. 말이 안 되죠. 왕이 왜 종에게 10,000달란트를 빌려줄까요?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때 당시 한 달란트는 보통 1년 임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세금 떼고 그로스로 해서 한 4만 불 잡으면 될까요? 그 돈을 만 년 동안 갚아야 됩니다. 4억 달러입니다. 그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이죠. 그 왕이 그렇게 빌려줬지만 탕감을 해주죠. 그렇다고 그 재산이 왕에게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날라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가 참 힘든 이유는 그 피해자가 고통을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라는 그 미덕은 오늘날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죠. 학대를 가한 가해자에게 만약에 용서를 하면 너무 너그러운 거 아니냐. 그러하여금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라고 다그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이 소설 오두막에 나오는 그런 용서의 개념, 물론 소설이라서 허구일 수 있지만 실제 우리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1984년 11월 이 매니토바주 위니펙에서 한 13살 아이가 사라집니다. 수색 끝에 며칠 만에 찾아냈는데 어떤 헛간에서 손발이 묶인 채 동사에서 죽은 그런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고통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부모에게 어느 날 남자가 찾아와서 오래전에 자신의 아이도 그렇게 살해를 당했다고 털어놓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 그 살인자를 용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극렬하게 나뉘었습니다. 어떤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굉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용서 때문에 살인범들이 더 활개를 치고 다닌다. 용서하지 마라. 협박도 들어오고 너희가 과연 정말 딸을 사랑했느냐. 이런 비난을 막 듣게 됩니다. 그렇게 용서를 베풀면 가해자에게 계속 학대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 또 구조적인 악을 고착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이 들어오죠. 실제 그렇기도 합니다. 아까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100데나리온 그 빌려준 그 동료를 붙잡고 갚으라 그러고 못 갚으니까 거기 놓고 이렇게 악용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용서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가해자가 그 피해자들을 그루밍 시키는 거죠. 친절한 어떤 행위, 또 순수한 애정 표현을 가장한 그런 2차적인 학대도 일어나고 또 선물 공세도 하고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범죄자가 아닌 것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피해자가
또 학대자가 되기도 하죠. 몇 년 전에 한국에서도 그러고 한창 휩쓸었던 그 미투 운동이라는 게 있죠. 2006년에 타라나 버크라는 그 사람이 이제 먼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막 헐리우드에서 확산이 됐죠. 성적으로 피해를 당한 그런 여성들이 나도 당했다, 나도 당했다. 이것들이 확 일어났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제도의 변화도 생겼습니다. 사회 어떤 통념이 바뀌기도 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두된 용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처럼 이 용서와 정의의 문제가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남편과 같이 막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하나 어떻게 발견하는 게 있는데, 이 교인인데 교회에서도 그런 학대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서적으로도 그런 학대들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을 잘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어떤 누군가가 악해서뿐만이 아니라 그 대처에 미흡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학대의 그 역학관계를 잘 모른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 부실한 신학적인 연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덮어, 그냥 조용히 살아가,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용서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용서를 배우다라는 그 책을 쓰시면서 어떻게 그 용서와 그 정의가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그 책에 착안해서 설교 제목을 다시 용서를 배울 수 있다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용서와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일이 가능할까? 그러면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은 그 데즈먼드 투투 주교의 이야기를 하죠. 이 남아공에서 진시각 화해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그 흑인 주교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책을 써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용서는 그러면 이 어려운 용서를 먼저는 왜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그 원어적으로는 그 현재 시제 명령법을 씁니다. 이것은 최고의 강조 용법입니다. 반드시 매일 해야 하는 것. 그럴 때 현재를 시제를 쓰고 명령법을 쓰죠. 용서하라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그 마태복음 18장에 만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의 비유를 쭉 하고 그 뒤에 바로 연결되는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그 뉘앙스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 주기도문의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서도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12장 그 뒤 바로 이어지는 6장 14,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11장 25,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서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과 적대관계에 있으면 그를 먼저 용서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사실은 이 말씀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용서할 것이다. 이런 조건부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이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 용서의 근거인 것이죠. 우리가 다른 이들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달리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힘들지만 그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와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는 반증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복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의 의미를 모른다는 이유일 수, 반증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를 왜 해야 합니까? 피해자 자신을 위해서인 거죠. 그 데즈먼드 투투 주교가 비난을 받죠. 그리고 질문을 받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흑인들을 학대한 백인 농장주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그가 말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학대의 노예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는 저면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그 위니펙에 자신의 딸을 살해한, 그 살해범을 용서한 그 부모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찾아온 그 사람들 보니까 그 분노와 원한이 그들의 삶을 망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힘들고 어렵지만 용서를 택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세 번째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 용서의 기초가,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 대인 관계의 용서를 넘어서서 이제 공동체를 회복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데즈먼드 투투 주교는 용서 없이는 미래도 없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냥 용서가 아닌 그런 모습, 그리고 바람직한 용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용서가 아닌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덮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것, 이것은 용서가 아닌 것이죠. 그 10,000달란트 빚진 그 종을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그러지 않았죠. 분명히 불러다가 그가 지은 죄를 직시하게 했습니다. 가해자를 감싸고 도는 그런 행태를 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징벌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12장, 로마서 12장 이외에 로마서 13장에 가면 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보수든 진보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악을 징벌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을 책망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그 권면, 그 명령은 이 성경에 가득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었듯이 사랑의 속성은 악을 미워하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이 판치도록 내버려 두거나 눈 감아주는 것, 이것이 용서가 아닌 것이죠. 레위기 말씀 중에 7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참 탁월한 말씀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죄가 있을 때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너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그 죄를 내버려 두면 그것도 죄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하죠. 오랫도록 그것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되돌려주고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이죠. 잘못을 지적해주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 가해자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러면서도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참 절묘한 말씀입니다. 이 정의와 사랑이 완전히 맞물려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까지 역사상 자행된 그 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운이 나빠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사람들, 억울하게 죽어가야 된 그 사람들, 그것을 어떻게 다 신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정의의 실현 이런 말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헛된 망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최후의 심판이 없다면 세상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런 것은 없으니까 헛된 바람이야. 체념하고 눈 감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몰래 범죄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또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3세기 때 키프리아누스라는 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복수하지 않았으며 그럴 필요도 없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스스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인상적인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굳게 참고 견디며 최종 복수의 날을 기다려야 한다. 좀 의미 있는 말이죠.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셨지만 두 번째 약속하신 대로 오실 때는 반드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바로 잡으시고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날이 올까요? 성경은 반드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 절대 도덕 그런 거 없어. 삶의 의미도 없어. 영혼은 존재하지도 않아.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영혼을 동경하게 만드셨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이별 없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고통과 질병이 없는 그 세상을 꿈꾸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영혼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지만 가해자를 악마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혹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그들에게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숨겨진 보복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가해자를 멸시하는 것, 나는 그 사람보다 우월하니까 나는 그냥 너를 용서해 줄게, 이런 교만한 마음의 용서도 참다운 용서가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그것은 덕으로 가장한 복수임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상대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용서를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셨죠. 스데반도 죽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했지만 정작 가해자들은 돌을 던지면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21절 말씀처럼 그 가해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용서의 정수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악과 그 사람을 떼어놓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하게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다시 용서를 배워가고 정의를 추구하지만 어떤 증오와 교만, 분노와 원한이 이기지 않도록,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용서는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이죠. 가해자에게 의지적으로 또 사랑과 수용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줄이거든 먹이게 하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그 용서를 우리는 어떻게 배워갈 수 있을까요? 적어도 한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기에 달려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달리셨구나. 나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구나. 그것을 늘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범죄한 학대자와 자신과 근본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구나. 다른 자로 보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시죠. 시편 14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 갈 만한 선인, 그렇지 못한 악인, 그게 나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용서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만달란트 빚진 그 종의 비유,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왕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만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무엇을 용서하지 못할 수 있을까? 자격 없는 자가 이렇게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에게 용서를 논할 자격이나 있을까?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용서의 원천이 그 주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다시 보는 것입니다. 이 오두막 소설의 그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 보면 이 동굴에 들어가서 어떤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그 소피아입니다. 여기도 소피아가 있네. 그 소피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지혜 문학에 나오는 그 지혜를 유인화시킨 거죠.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정말 누군가를 심판하고 구하려면 너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파파도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너 딸 미시는 이미 살인범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딸 미시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너의 딸은 이미 살인범을 용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심판을 누가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가해자에게 복수할 권리마저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유대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용서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요셉도 이야기하죠.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을 때 두려워하죠. 요셉이 우리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미룬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울면서 이야기하죠.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용서하고 내가 심판할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용서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요셉도 그 형들의 그런 죄악을 은폐하거나 축소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악을 꾀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그 악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그 악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들이 자행한 악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남은 삶도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용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용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 그 안산의 단원고 교감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이들은 그렇게 사라졌는데, 그리고 그 수학여행을 자신이 추진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고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발언을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나름대로 해석했습니다. 가해자에게 혹은 심지어 나에게도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것이 권리일 수 있는가? 피해자의 권리일 수 있는가? 가해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어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존 뉴턴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그 존 뉴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임회피나 자기 연민이나 자학이나 자책, 이것이 다 아집과 독선, 불신과 교만과 조마심이 섞여 있는 잘못된 회개다. 이런 것들로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나의 죄를 고백하고 전부 인정하고 자복하고 숨기지 않고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다 드러내는 것. 그리고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나를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복수를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을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감당하리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것이, 복수는 내가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피해자가 되시고 또 가해자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슬라이드 사진 하나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레이첼 댄 홀랜드라는 그 체조 선수입니다. 그 주치의였던 레리 나사르라는 그 남성에게 계속 추행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던 여인인데 나중에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인데 계속 갈등하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책감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걸림돌에 그렇게 어떤 종교적인 걸림돌에 구애받지 않고 정의를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어떨까? 머릿속으로 수많은 길을 걸어가 왔지만 해결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전히 대답할 수 없는 굵직한 의문들이 남아있지만 용서하는 방법밖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그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변호사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해를 가했던 그 레리 나사르와 함께 법정에 섭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 참고로 그 레리 나사르는 제가 한번 그 사건을 찾아봤는데 175년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죄책감에 무겁게 짓눌리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참으로 용서받기를 기도합니다. 나도 당신에게 용서를 베풀지만 당신에게는 내 용서보다 그분의 용서가 훨씬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의를 구현하면서도 또 용서를 하면서도 또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작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대신 짊어지셨다는 이 기쁜 소식, 그 복음의 토대 위에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 용서와 사랑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시 배워갈 수 있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금이나마 그런 삶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없는 그 용서와 사랑을 배우러 다시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다시 바라보십시다.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낮추어서 교만과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도 자비가 필요한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를 인정하셔서 열등감과 자기 연민, 잘못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자신을 미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죠.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열등감과 자기 학대가 사라질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니 또한 교만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용서를 베풀고 나아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